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뻔하고 인사합니다. 비오는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비 오는 좋은 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자,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마가복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14장, 15장, 16절 때문에 1장부터 13장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을 처음 연구했을 때는 그와 같은 연구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장, 15장, 16장이 패션 내러티브라 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제가 이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성경을 이제 접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족보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 잠깐 등장하고 공생애가 나오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출생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익숙하다고.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을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했던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이거를 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최초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그 순환에 있다. 순환당하는 이야기 있다. 그래서 그게 14장, 15장, 16장이다. 이것이 가장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복음서를 처음부터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어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영접했어. 이래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관심이 어디로 가요?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어떤 활동을 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과 사역에 대한 관심으로 가요. 이게 더 깊어지면 부모는 누구야?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태어나신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비 오는 날 무슨 생각이 있겠어? 파선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 또.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과 더불어 이제 무교절이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추석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죠. 그와 같은 가장 큰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아세요? 그러면 모르지. 한자를 어떻게 하라고 친구들이. 한자라고, 한자. 그러니까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러니까 유월. 무엇이 넘어갔네요? 넘고 건넜다. 그렇죠? 그거를 기념하는 명절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6월절에 가서는 넘어갔네? 그러니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니까 패스했는데 넘어갔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패스타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엇이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지. 무슨 재앙이 넘어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랑 관련이 있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온갖 재앙이 다 넘어갔지. 그런데 근데 10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 그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유대인들이 사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다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아니, 다 죽어 자빠지는데 살아남으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겪은 다음에 더 이상은 바로가 감당 못하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가는데 천천히 나가겠어요? 급하게 나가겠어요? 급하게 나가지. 빨리 나가야 돼. 급하게 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되지. 전쟁 나면 도망은 못 가. 전쟁 나면 도망 못 가, 여러분. 전쟁 나면 도망 못 가. 6.25 때는 걸어서 도망갔어. 피난 갔다고. 지금은 도망 못 가. 차 타고 나오면 꽉 막혀서 안 돼. 그리고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포탄 떨어져갖고 그 고속도로 다 끝나. 그 차 타고 나갈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전쟁이 났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아멘 안 하십니까? 여긴 그래도 지하야. 왜 이래?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안전해.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런 그 보고도 있었어요. 무슨 보고가 있었느냐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 나서 빠져나오는데 며칠 걸린답니다. 왜? 꽉 막힐 거 아니냐고. 도로가 다 막힐 테니까 못 도망가. 도망갈 수 없어요. 피나도 못 가.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자, 빠져나오려면 급하게 빠져나가봐요? 천천히 나와? 급하게 나가지.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급하게 서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빵이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빵이 딱딱했지. 그거를 급히 먹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고 누룩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애굽에서 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없애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좀 부럽다 싶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는 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지키려면 막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동기간들이 많이 찾아오는 집은 벌써 한숨부터 나온다고. 뭐 전 부쳐야지, 뭐 해야지. 평상시에 안 해 먹으면서 그냥 또 그때는 또 그냥 뭐 한다고. 음식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며느리들은 지금 온통 생각이 뭔지 알아요? 과연 내가 지금 시댁에를 먼저 가서 얼마나 있다 올 것이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얼마를 할 것이냐, 그리고 빨리 친정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요즘부터 그런 생각도 안 해. 본가, 그리고 자기 친정 이런 생각도 안 해. 시댁 친정 생각도 안 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해요. 그리고 또 놀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아, 세상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조상이 명절 때면 더 골아 죽는다. 왜냐하면 제때 안 가. 옛날에는 제때 갔거든요. 제 날짜에 갔다고 제 날짜에 안 갑니다. 편한 날짜에 가, 편한 날짜에. 그러면 가심 양반은 제 날짜에 와.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는 소리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컴맹으로 죽은 조상은 끝장났다니까. 인터넷에서 제사를 드네, 인터넷에서. 그럼 뭐 컴맹은 어떡하라고? 참.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보낼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네, 하나님을. 한국의 명절은 죽은 조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한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을 보내고 나면 더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보내고 나면 다 퍼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10월 1일이 명절 끝 주일입니다. 복잡할 거야. 과연 주일날 갈까 말까? 복잡할 거라고. 간 김에 그냥 쉬었다 올까? 이해해 주겠지. 복잡하지. 들켜서 놀랬지,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을 보내면 보낼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어른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도 다 그걸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믿음을 계속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는 거지. 더 이상 예수를 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왜 악한 사람이냐?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단과 마귀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런데 그렇게 흉계를 이제 꾸미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머리가 없는 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다가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세상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부류가 두 부류입니다. 누군가 같아요? 독재자, 정치인. 는 밀란이라는 걸 제일 싫어해. 밀란 일어나면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독재자 끌어내리는 게 밀란이지. 그렇죠?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 그 대홍수 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그쪽 사람들 막 보통 아니라 하더라니까. 밀란 일어나면 감당 못합니다.
또 정부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끌어내려올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느냐? 14장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있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누구네 집에? 시몬의 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반만 얘기한 거지. 나병 환자 집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나병 환자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절대로 안 갑니다. 자기네들 부정하게 된다고 나병 환자 집에 절대로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지.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 식사까지 하셨다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이 군더더기가 없어, 설명이 없어. 어떤 여인인지 무슨 여인인지 그런 거 없어. 그냥 팩트만 전달합니다. 확실히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 이런 데 가면요, 요한복음 가면 이 설명이 좀 길어요.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아예 아주 그 심플하고 간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거. 나드는 옥합의 한 종류. 이게 근데 이제 품질 좋은 거. 근데 통상 유대 처녀들은 시집 가기 전에 이거를 모았다고 해요. 혼수품으로 모았는지 뭘로 모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옛날 우리 어른들도 혼수품 장만하고 뭐 그렇게 하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나드 한 옥합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라 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일용 근로자의 품삯이니까 365일 중에 안식일 빼면 종일 일해도 한 주일 엿새 일해도 한 300일은 되니까. 그렇죠? 조금 안 되겠지만, 그렇게 1년 그 품삯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옥합을 깨뜨렸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항아리를 그냥 집어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위에 이제 호리병처럼 어떤 거 뭐 화장품 같은 거 뭐 이렇게 위에를 따는 게 있더라고. 여성들 같은 데 보면 의료품도 그렇고 위에를 따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기를 따서 이제 부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도유의식이라고 해요. 도유의식.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 또 왕, 제사장에게만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 언급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책망하는 거지. 야, 가난한 사람한테 쓰는 게 더 낫지. 자,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안 써. 확실합니다. 난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해. 쓰는 사람은 얘기 안 해. 늘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 봉사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데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데 봉사하면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해. 순복음 강남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밥상 받아먹는 인간들이 음식 반찬 타박을 하지,
음식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내 몸 생각한다고 어느 틈엔가 간이 그렇게 싱거운 거예요. 간. 음식할 때 간 하잖아요. 살림 안 해? 음식은 간이야. 음식은 내가 보니까 양념하고 간이야. 한국 음식은 양념하고 간이야. 양념이 아무리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 땡이야. 아니, 언제부터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잘하더니 우리 집 사람이 국을 해오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싱거운 거야. 그 싱거운데 내가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싱겁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안 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집도 알지요. 싱겁게 본인이 한 걸 알아. 그러면서 몸 생각하셔서 간은 김치랑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싱거운 걸 먹으면서 김치를 먹으면 잘 맞을 테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꼼짝 못하고 그냥 사실 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러지 말자. 그냥 한 끼 어차피 먹는 거 맛있게 먹자. 그전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좋는데 그거 몇 차례가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콩나물 김치국을 끓여서 내왔는데 간이 딱 맞는 거야. 간이 딱 맞으니까요, 내가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 너무 간이 맞아서 내가 그날을 처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간이 안 맞다가 오늘 왜 간을 맞췄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몇 번 내가 먹는 걸 봤는데 그게 신통치 않았던 걸 본 거지. 그래서 오늘 간장을 좀 더 넣었어요. 그러더라고. 간을 맞춘 거지. 환장하겠더라고. 너무 맛있어갖고. 이게 참 맞아야 되는데 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면 돼요. 근데 말만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듯이 그런다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 보이면 무엇을 했든 간에 잘한다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들렸고 저게 들렸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시라고. 주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지. 총무원들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지. 하시라고. 내가 할게. 내가 총무권사 할게. 하시라고.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운 떨어져요. 안 그래요? 아직 총무권사들 담임 목사 보기도 어렵고 진짜 담임 목사 기도 한 번 받기도 어려운 판에 열심히 그 교구에서 봉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총무권사들 고마워. 주구역장들 고맙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홀로 구역장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나홀로 구역을 유지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참 나홀로 구역을 유지하는 거 쉬운지 압니까, 여러분? 눈치 봐야 되고 이거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아이고, 여기도 숨어게 구역 예배 보고서 작성하는데 나홀로 구역이야. 미치는 거지. 환장한다고 이거. 20년 30년 여러분 20년 30년 나홀로 구역을 운영하는 것도 그냥 기적이라고만 하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정리를 하자. 나홀로 구역 혼자 있는 구역이 구역이냐? 구역장 내놔라. 아니, 구역장 내놓으면 그분이 어떡할 건데? 다른 교회가 그나마 구역장 나홀로 구역이라도 붙들고 있어서 교회 나온 거라고. 근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딴 데로 가자. 확 가지. 생각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청년들이 없어, 젊은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자야, 이 사람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예배 나온다고 지금. 교회 예배 자리 차고 있는 거는 다 권사님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운데. 그럼 나이 들었으니까 집에 계시라 그래? 아무 생각들이 없어 말하는 거 보면. 계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손주도 데려나오고 자식도 데려나오고 이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라고. 그 은혜 받아야 야 목사님 말씀 들어보러 가자 이래야 이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 애쓰고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시고 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뭐 장로님들은 쉬운 줄 알아.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오는 게. 이 장로님들이 우리 보고 인사하네요. 먼저 하면 되지. 그걸 난 이해가 안 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장로님들이 우리 보고 인사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여러분들은 배지도 안 달았잖아. 우리 장로들은 배지 달았잖아. 그럼 배지 보이면 번쩍번쩍 빛나면 아이고 할렐루야 장로님 이러면 되지. 서로 째려보나?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뭐 찬양대야 입구나 있으니까 이거 찬양대 할렐루야 이러지만 서로 우리가 지적한다고. 지적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께 드린 건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봉사하고 하는 게 다 예수님 좋으라고, 교회 좋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실. 그렇죠? 그러면 가만둬야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만둬야지. 기도해주고 해야지요. 예수님께 하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잖아. 여기 성경 봐봐. 예수님이 한 것도 말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육신의 예수님으로는 계속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 구제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구제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 정말 힘있게 했는가.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여인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유일하게 한 번 대접받았네. 그렇죠. 유일하게. 그거야. 그거 한 번이었어요. 이거 한 번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이거를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가만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 인생한 분들이 많더라. 내가 보면 사실 이 설날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청년부 설교할 때 늘 얘기를 한 거야. 설날이 딱 지났다.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설날 받을 때 세뱃돈 받았잖아. 근데 헌금 액수는 똑같아. 그거는 뭐야? 띄어먹은 거네? 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교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세뱃돈 얼마 받았다, 20만 원 받았다, 30만 원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제대로 안 드리고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명절 보낼 때 얼마나 많이 돈을 씁니까? 근데 내가 보면요, 우리가 절기 때 이렇게 돌아오잖아. 헌금이 거의 비슷해. 나는 그게 참 한국교회 퀘션 마크예요. 희한해. 그 절기가 왜 있느냐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절기가 있는데 그냥 똑같아. 미국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은 절기 때가 되잖아요. 11조를 한 번 더 하듯이 헌금을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민교회에 미국 교회 다니던 분이 와가지고 그거를 보더니 그때는 이제 그 미국 이민교회는 헌금 액수를 주보에 게재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이상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뭐가 이상합니까? 왜 절기 예배 때 헌금이 똑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거 몰랐다고. 근데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기 때가 되면 11절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입니까? 진짜래.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요. 그게 절기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때로는 보면 너무 주님에게 인색한 건 아닌가. 근데 내가 봐서 보니까 우리 순봉 강단교회 성도들은 참 잘하더라고요.
뭘 한다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 성전 한다 그럴 때도 많이들 헌금하셨지. 장로에도 헌금해 주셨지. 기관에도 헌금해 주셨지. 뭘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을 바쳐서 믿음을 바쳐서 늘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이 순복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구나. 순복음 강남교회가. 그걸 감사드리죠.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지, 생명 주셨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늘 그러다고 너무 갖다 바치면 여러분 식구들한테 쫓겨나. 너무 갖다 바치면 쫓겨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계획된 것이다. 사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요 며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느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하면 돈이 탐이 나서 그랬나? 근데 그거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탐나 은 30 정도는 그거는 큰 저거는 아니었다고.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다고 했을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예 넘겨주기로 작심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 다음 얘기는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이제 14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었다?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의 손을 담아 가슴에 믿음의 손을 꺾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어둠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 있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